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를 또 하나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서를 쭉 읽다가 이제 성경 내용 가운데 우리 마음에 좀 걸리는 곳들이 몇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품꾼의 비유는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읽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은혜다, 은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왠지 불편해요. 뭔가 안 맞아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공정이라고 합니다. 공정. 예를 들면 이번 이 공정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이슈가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거기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시위하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건 공정하지가 않다. 요즘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하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얻었는데 불공정하다면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시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공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공정하지 않습니까? 노동의 대가에 대한 품삯이 공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아침, 여기 이제 시간이 쭉 나옵니다. 아침 일찍, 그리고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시간을 아침에 동이 트면서 0시입니다. 동이 트면서 1시, 2시, 3시, 그렇게 해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12시간으로 나누었어요. 낮은 12시간으로 나누고 밤은 3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일하려고 나와 있는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일하러 나왔던 품꾼들 모두 불러갑니다. 거기 남겨놓지를 않아요. 다 데리고 갑니다. 3시에 나갔는데 3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상당하게 품삯을 주리라. 오전 12시, 오후 3시, 그리고 6시에, 저녁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가 됐는데 그때도 나가보니까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오늘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이 품삯을 아침 일찍 온 사람들부터 주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채용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오늘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1데나리온을 받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것을 구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 먼저 1데나리온 약속대로 줬으면 그들은 기쁘게 받아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왜 그랬는지 거꾸로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줘야 돼요? 12데나리온 줘야지요. 이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데나리온 줬다면 이 사람보다 12배를 일한 사람은 이 노동 품삯을 12배를 받아야 맞는 거다. 이게 우리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그 얘기입니다. 뜨거운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저녁에 서늘할 때 와서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불공정합니다. 이게 이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이 처음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처음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나가서 불렀던 사람들에게는 일해라. 그러면 품삯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주겠다. 그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맞게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1데나리온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더 적게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다 나누어 줍니다. 일부는 불평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결론은 뭐였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제 먼저 부름받아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러나 이 먼저 부름받았다고 우쭐해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왜 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면 고참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병이라는 말이 있고 고참이라는 말. 이제 먼저 왔다는 이유로 여러분 신병들 어지간히 괴롭혔습니다. 근데 직장에서도 그렇대요. 먼저 왔다는 이유로 나중에 온 사람 군기 잡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뭔가 내가 조금 먼저 온 거가 굉장한 벼슬이 되고 권력이 되는 경우가 사실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동일하게 대우를 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우를 하셔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제 불평하는 일찍 와서 이제 일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품삯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일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 작년 초에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숙소를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라말라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렀어요. 라말라. 라말라는 이 팔레스타인 요르단 서안 지역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라말라라고 하는 곳과 예루살렘을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물론 예루살렘은 최신식, 최현대식 트램도 다니고 버스들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차들이 오고 가는데 정말로 선진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시예요. 라말라라고 하는 도시에 딱 들어가면 이거 아프리카 온 것 같아요. 무질서하고 그리고 차들도 다 이제 낡은 차들이고 집들도 오래된 집들 그냥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집들 고층 건물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었던 그 밀레니엄 호텔이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호텔 건물이고 제일 멋진 건물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건장한 사람들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담배 피고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어슬렁거리고. 이게 뭐냐면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게 사는 나라일수록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노인들, 장애우들, 또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다 책임져 주는 이게 이제 좋은 나라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렵게 사는 나라들은 하루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 포도원 품꾼들은
내가 하루 고용됐다고 하는 거, 아침에 고용되었던 저녁에 고용되었던 내가 조금이라도 일하고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오늘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그 포도원 품꾼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1시간밖에 나는 12시간 일했고 저 사람이 1시간 일했다 할지라도요, 내가 오늘 일한 것이 이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왔는데 아침에 채용되었을 때 아싸, 오늘은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내가 품삯을 얻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렇게 기쁘게 가서 일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불평이 없어요. 두 번째,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비교는요 늘 이런 겁니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쭐해져서 교만해지고요, 나보다 더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뛰어난 사람들 옆에 가면요 주눅 드는 거예요. 은혜는요 비교할 때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근데 어디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사람들만 비교합니다. 이제 비교해가지고 늘 불평, 원망. 여기서도 이 먼저 온 사람들이요, 나 좋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하는 것, 저 사람은 내가 일한 것만큼 너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하고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느냐? 노동의 강도가 다른데, 비교하다 보니까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은혜가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인을 평가하려고 들 때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의도를 가지고 주인을 바라보면, 내 생각을 가지고 주인을 바라보면 원망이 생깁니다. 분명히 여기 포도원 품꾼들은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저 사람이 많이 받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고, 또 여러분들보다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게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으면 기쁨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형제와 자매로 보이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왜 그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이 은혜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빛된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옆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좋겠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상처 안 입고 그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품꾼들은 은혜 입은 자였고 우리 역시 이 품꾼들과 동일하게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